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영어가 하나 좀 포함되는데 브레이크스루예요.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라는 뜻인데 브레이크스루 한계를 돌파하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브레이크스루 한계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브레이크스루 한계를 돌파하라. 오늘 단어 하나 외웠네. 브레이크스루. 자, 우리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갔네요. 자, 잠깐만요. 자, 하나 더 넘길게요. 많이 넘겨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경부고속도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 전쟁 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대토목공사입니다. 왜냐하면 500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토목공사였어요. 그때 6.25 전쟁이 여러분 19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53년에 끝났는데 1964년이면 1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전쟁.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겠어요? 그 당시 11년 전쟁 11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지금 완전히 폐허잖아요. 그 재건하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터지고 11년 딱 됐는데 저는 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는 잘 모르지만 그 시기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그 집사님 가정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보니까 여기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모습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60년대 그 1964년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1964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했어요. 이 독일에 방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독일에 광부들을 파견했거든요. 파독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 필리핀에도 GDP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그 외화를 어떻게 보냐면 그 오버시 워커라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지 영어가 되는 그런 나라들 있죠.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청소해주고 헬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자기가 한 10% 20%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가족들한테 보내요. 그 돈이 그런데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 외화가 하나도 없고 수출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광부들 또 그 간호사들 독일 사람들이 이제 잘 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파독 간호사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당시에 그 뭐 독일 사람들도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맣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런데 막 그 사람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욕창 생긴 사람들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심지어 그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들 그것까지 다 치워주는 일까지 그걸 다 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우리나라 그 간호사분들이 파견받아가지고 그거 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고 독일어는 영어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 그런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낯선 곳에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독일 사람들도 여러분 인종차별 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럼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애쓰고 수고한다. 수출할 것도 없는데 인력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막 연설하고 그런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위로하려고 간 거예요. 위로하러 가려는데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였나요? 독일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해야 되는 거. 뭐 최고 선진국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산업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뭐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독일의 그 아우토반 있죠. 무제한 고속도로. 이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그 총리, 당시 총리였던 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당신네 나라처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먼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근데 도로를 만들면 도로를 달려야 될 자동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철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초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초소는 원자재를 들여오려면 제초소를 만들려면 그러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배를 만들려면 또 항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시스템, 그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그 과정을 아주 기본적인 거를 딱 청사진을 딱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옳다가 이거구나 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1964년에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68년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경부고속 뚫었는데 1968년부터 72년 7월, 그러니까 2년 반 걸렸어요.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500km를.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AS 포추나라고 알아요. 이 거리인데 AS 포추나 거리를 아는데 이 AS 포추나가 여기서 3km 될까요? 그 정도 될까요? 4km 될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3km, 4km밖에 안 되는 이 길이를 완공하는데 여러분 도로 새로 까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년 걸렸어요.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2년 걸렸어요. 여러분 좋은 시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500km를 말이죠. 500km를 단 2년 반 만에 끝낸 거예요. 대단했던 겁니다. 물론 부실 공사가 많았겠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으니까 문제가 많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완성했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요, 아프리카의 가봉보다 더 가난했어요. 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당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이 안 됐습니다. 100 몇십 불이에요. 100 몇십 불인데 당시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요. 그리고 미국은 2만 몇십 불 됐어요. 2만 몇백 불이 몇천 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차도 몰고 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왜냐면 국민소득이 그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얼마예요? 3만 4천 불이잖아요. 그 미국이 2만 몇천 불 되니까 우리나라는 100 몇십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력이 나빴고 형편없었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1966년에 여기 필리핀에 왔거든요. 무슨 회의 때문에, 정상회의 때문에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 통해서 무시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고 싶다 이랬대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고 싶다. 저는요 우리나라 요즘 보면은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얼마 수출했다고 막 현수막 걸러놓고 막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 우리나라 얼마만큼 수출했다고 이런 거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걸어놨어요. 그게 너무나 큰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수출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런 금액을 수출했다고 1970년대죠. 그때 그 수출했다고 막 자랑하고 학생들에게 막 애국심 고취시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는 그 당시는 1960년대 당장 먹을 게 해결이 안 되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어릴 때 많이 굶었어요. 도시락 싸갖고 간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많이 굶고. 여러분 제가요 키가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예요. 근데 잘 먹었어 봐요.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많이 못 먹었던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한참 성장기 때 진짜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이 도로 건설한다는 거예요. 도로 건설한다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언론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 게 당장 문제인데 무슨 도로를 건설하냐고 막 이런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게 우리나라에 좋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 그것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국민의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봐요.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론에 너무 의존하는 여론 정치를 하거든요. 여론 정치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정말 답답한데 리더는 어떤 철학을 갖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예요.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몇 년 뒤에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치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국민 얘기 좀 들어보고요. 국민 얘기 들어. 난 대통령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막 속이 터져요. 진짜 답답해요.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좀 답답해요. 대통령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은 생각하되 참고하되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여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뽑지 마세요. 자기 철학 없어요. 그냥 여론에 따라 눈치껏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정말 우직하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 표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입법자들이,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훌륭한 그런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다 대통령이 감옥도 가고 대통령이 참 문제가 있고 막 무슨 비리가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역사와 일들을 해나가는데 반대는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해갈 때. 하지만 지도자는 그 저항과 어떤 반대와 그 문제들, 그 위기 상황들을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때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 새해 첫 시작은 여러 가지 많은 기대들을 갖게 돼요. 이제 저도 오늘 되게 신이 나요. 왜 신이 나냐면 2022년 끝났죠.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막 신이 나요. 왜냐하면 새해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해를 받았어요. 새 거예요. 새 거는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해를 받으니까 저는 사실 기분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대들을 하지만 올해에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수많은 날들을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근심 속에 우리가 지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그 문제의 담을 뛰어넘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함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몇 장 몇 편에다가 그 옆에 가로치고 뭐가 써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시제라 그러는데, 시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평생을 군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목동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운 이후로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는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됐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녔는데 그렇게 추적하고 도망 다닐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전력을 갖고 추격자들에게 대항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때때로 그는 어떤 적들에 둘러싸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런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절반이에요. 150편 중에 시편 다윗의 시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 중에 내용 보면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어요.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꽁꽁 묶인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익사 직전까지 가본 적 있었습니까? 제가 가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누님이 날 밀어가지고 장난으로 밀었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물에 툭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키도 조금만 있으니까 쑥 들어갔는데 밑에 그 뻘 있죠, 바닥을 제가 팍 하니까 발가락 사이에 그 뻘이 딱 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빡 차고 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어프하고 또 내려가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걸 제가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누가 뭘 던져줘가지고 그거 제가 붙잡고 살겠다고 그걸 붙잡고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나요. 죽는 줄 알았어요. 창수가 나를 돕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물이 확 넘쳐가지고 나를 지금 이제 막 어프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 그러니까 적들에게 이제 다윗이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저 적들에게 붙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손이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문이 있겠죠. 뭐 그런 일들을 겪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사망의 줄로 묶였고 깊은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18편 6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부강명교회는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뭐 특별 기도회 같은 게 뭐 그리 자주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들어보니까 뭐 특별 기도회가 뭐 이렇게 자주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듣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11월 달부터 좀 최근 걸로 한번 더듬어 보니까 11월 1일부터 21일은 일단은 다니엘 기도회, 우리 매년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자. 그래서 3주간 동안 릴레이 성탄맞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 제목 올리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3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성탄절을 바로 앞둔 한 주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탄절 맞이하는데 우리 옛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밤에 양을 지키던 양치기들처럼 목동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맞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탄맞이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 쉬었어요. 한 주 쉬고 우리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브레이크스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맨날 특별이래, 맨날 특별이래. 계속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특별 집회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가지 제가 좀 변명하자면 저는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김 목사 기도해야지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김 목사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돼.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꾸 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금식 기도해라. 그럼 금식. 예, 금식할게요. 너 혼자 하지 말고 성도들이랑 같이 해라. 그러면서 네, 제가 그런 데니까 진짜예요. 진짜 이거 변명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계속 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3년 전에 우리 교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 전화기에 요 시기에 있었던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AI로 해서 뭐 이렇게 뜨나 봐요. 그래서 사진 뜨니까 눌러서 보니까 이맘때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맘때 우리 그 성도들이 뭐 어린이들 특송했던 사진 보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지난주 어린이 특송했잖아요. 성탄절 때 특송했잖아요. 요만큼 보이세요. 그 3년 전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꽉 찼더라고 아이들이. 꽉 차서 특송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많았구나. 청소년들도 나오더라고. 청소년들도 막 밑에 줄 위에 줄 해가지고 워십하고 막 꽉 차서 특송을 하고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저 위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요 밑에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많았어. 코로나 전에 저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교민들의 한 80%가 다 철수를 하면서 교인들도 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이전과 같이 이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 2, 3년 정도 돼야 이게 완전하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무슨 특별 기도회라고 해도 얼마 안 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몇 명 안 와요. 특별 기도회라고 해도 몇 명 안 옵니다. 몇 명 안 오고, 많이 모이지 않으면 분위기가 뭐 코로나 이전 같지 않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이번에도 특별 기도회 출석부 붙였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출석부를 2개 붙였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쓰고 또 하나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많이 남아요. 자기 이름 쓰는 데가. 여러분 오늘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 쓰고 가세요. 이름 쓰시고 작정하시고 한번 3주간 매일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많이 모이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안 모이면 신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뭐 특별한 행사인데 신이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다윗처럼 부르짖는 거고, 저는 뭐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윗처럼 그런 불안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큰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이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회를 자꾸 만들고, 많이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분 한 분이라도 나와서 그분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은 성공한 거예요. 목적 달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그 깊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왜 안 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다윗이 적군이 딱 둘러싸여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막 창을 던지려고 그러고 활을 쏘려고 그러고 칼로 덤비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막 지금 방어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리고 고삐를 굳게 잡습니다. 고삐를 꽉 잡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 돌격을 하는 거예요.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해 나가고 둘러싸여 있는 죽음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이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울 만한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그럼 돌파해 나가고 그 높은 담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먼저 영적 한계를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 생활하는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굿모닝 채플 우리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2022년 한 해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고 먼 세부에서 전해주시는 따뜻한 말씀이 메마른 저의 마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저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때로는 눈물로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이 성도의 상황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는 이 성도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능력이 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인생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만만치 않아요.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 힘으로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면 먼저 뭐예요? 영적 한계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이 있어요. 영, 혼, 육.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분설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삼분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설이라고 하면 영혼, 육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영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은 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짐승에게도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그건 소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울은 마음이고 정신세계고 지능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스피릿은요, 영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영입니다. 왜 그래서 인간 사회만 귀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만. 왜? 영적인 것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인간들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지 동물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영이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프레시 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육은요 반드시 혼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마음과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육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 육체 컨디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많으면 막 암도 걸리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이 육을 지배합니다. 제가 몸이 자꾸 아플라 그러잖아요. 아플라 그러면 나는 괜찮다,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괜찮아. 누가 집사님들이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일부러 말해요. 왜요? 내 영혼이 듣잖아요. 내 영혼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내 영혼이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또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그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영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내게 왔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놀랍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늘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 임장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50대가 넘고 이러면 체력이 좀 약해지고 이래요. 그러면 막 용기가 사라지고 막 이래요. 60대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70대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게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일어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 담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한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영적 생활이 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자, 일단 기본적인 걸 오늘은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에요. 자, 영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 먼저 잘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양지 세부에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좀 흐려지잖아요. 여기 살다 보니 좀 그래요. 주일 성수 개념이 좀 흐려지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휴양지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파란 바다에 가고 싶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드려야죠. 요즘은 또 온라인 예배가 생겨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분이 여러분과 만난 약속하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란 사람이랑 약속을 하면 그 약속 깨기가 쉽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거예요. 매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이걸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하지만 2023년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걸 귀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매일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는 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 어떤 습관이 들인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특별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돕고, 그리고 기도 습관을 갖게 하려고 자꾸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내가 기도 중에 감동받은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 중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식기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밥기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는 밥 먹고 사는 거 외에 더 이상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 한번 해보세요. 놀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생활.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자주 얘기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근데 만나서 자주 얘기 안 하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친해지겠죠. 여러분 친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해지면 막 먹을 것도 막 주고 서로,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막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네가 말할 때, 네가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 깜박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너 그거 문제 있지? 도와줄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예요. 기도가. 자,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연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인데, 오늘도 신청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성경 100일 통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예요. 100일 동안 성경 한 번 읽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100일간.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금 시간에 우리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기 성경 통독 입학 신청서, 학교니까 성경 통독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학 신청서를 내주시면 단톡방에 저희가 초대해서 교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단톡방 안에서 다 해결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헌금 시간에 이거 이름 써가지고 내주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도전하면서 영적 한계를 넘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한계가 돌파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시작.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라. 자,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한계를 돌파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돌파하든 그 담을 뛰어넘든 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첫 번째 문장,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두 번째 문장,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포로로 둘러싸여 있을 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고삐를 잡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한계를 다윗은 돌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도 돌파해 나갔던 거예요. 만약 영적 한계를 돌파하지 않았다면 물리적 한계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걸 돌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은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돌파했던 거예요. 시편 118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포위망을 뚫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돌파해 나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8편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적으로 둘러싸여서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과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힘과 능력을 반드시 그에게 주실 거예요. 지난 3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철수하고 또 수개월간은 이 세부는요 외출도 못했어요. 주일날 아예 외출 금지, 주일날 외출 금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어떤 행사든 성경 공부와 같은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었고, 수년간 연초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늘 했던 대신방도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 옮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 중순부터 이제 겨우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작년 7월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려면 이것저것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오늘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오시고 새로 오시는 성도들도 여러 오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안내위원으로 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다 이제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게 다시 다 재정비되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고, 코로나 이전에 그 상태까지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 코로나 이전 사진 잠깐 봤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모습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잠시 집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그냥 교회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부 이민교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아예 철수를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도들, 요즘 막 몇몇 집사님들이랑 잠깐 연락도 뭐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집사님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 상황이 안 돼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그 집사님들이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인데 못 와요. 새로 온다는 거, 새로 마음을 다잡고 재정을 준비하고 해서 다시 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과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은 총을 뺏긴 것 같고, 축구 선수는 공을 뺏긴 것 같고, 화가는 붓을 뺏긴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분도 생겼고요, 사업장 문을 닫은 분도 있었고, 수입이 끊긴 분도 생겼습니다. 쫓겨나듯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그런 힘들이, 자랑하던 힘들이 다 빠지는 기간이었어요. 그 성도들 많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거든요. 기쁘거든요. 목사는 좋아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쫙 빠지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빠져요. 나는 뭔가, 나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운이 쫙쫙 빠져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기 남아있던 분들도 여기 계실만 해서 계셨던 건 아니에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막 밤새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의 밤을 보내다가, 그렇게 고민을 밤을 보내다 어쩌다 보니까 3년 동안 머물러 계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학원을 경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학생들 다 철수했어요. 귀국해 버렸어요. 학원생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학생들은 언제 돌아오게 될지 기약이 없이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이 문을 닫았으니 수입이 끊겼어요. 당장 여러분 집값이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거든요, 월세가. 근데 수입이 끊겼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닭튀김이라도 닭이라도 튀겨서 팔아야 될지.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창업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밤새 고민하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 초창기에 그 일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맨날 울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댓글도 많이 달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막 그래요. 그 보통 멘탈 가지고는 못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초창기 그 일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3년 됐더라고요. 이제 3년이 된 겁니다. 3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8만 명 됐더라고요. 구독자가 8만 유튜버가 됐어요. 8만 유튜버가. 우리 세부 부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좋아요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해주세요.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8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요즘은 막 신나게 뭐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가정은 여기서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요, 한국의 그 유명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뭐 2명, 3명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입시 학원을 한 거죠. 학생들이 제법 모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한국으로 막 돌아가기를 러시가 시작된 거야. 아이들 한국으로 막 돌아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집사님도 사업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방법을 바꿨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온라인 수업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몇 번 우리 교회 모임 가졌다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목 쉬고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간다는 게 쉬운 일이야. 이걸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님도 한국으로 이제 다 줬고, 내가 가서 애들이 어차피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내가 한국으로 가야 돼, 철수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은 많은데 그 철수를 해야 되나, 밤새 아마 고민하고, 부부가 고민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기서 버티셨어요. 지금은요, 이 세부에서 꽤 유명한 입시 전문 학원이 됐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우리 집사님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학원 건물 하나 얻었다고.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책상 몇 개 놓고, 통으로 된 건물인데, 공간인데 얻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여기 3층 전체를 다 쓰잖아요. 이 건물에 꽤 넓은 공간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목사를 닮아요. 성도들은 그 층 전체를 다 학원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어휴, 꿈도 커. 그래서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요, 그게 됐어요. 돼가지고 그 층 전체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큰 꿈을 향해서 지금 더 높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리핀 아이들과 가지고요, 그걸 견뎌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믿음이, 정말 코로나 직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가셨다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랑 계속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믿음이 확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엄청난 일꾼들이 되셔가지고 쓰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건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이분들 외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 이런 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랑하던 모든 힘들이 빠진 거예요. 힘들이 다 빠지고 수입이 끊기든 사업장 문을 닫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든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거 자랑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힘을 다 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을 빼시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냥 힘을 빼시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쓰시려고 하는구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하는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사업장 무너져가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생기잖아요. 그때 떠나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무엇도 의지할 게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거 제대로 가는 거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 집사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맞았다고. 정말 제대로 간 거였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장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셨던 걸 경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려고 하실 때 먼저 힘을 빼세요. 다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패턴이에요. 요셉을 쓰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워요. 모세를 왕자 했을 땐 쓰이시지 않아요. 근데 광야로 40년 동안 나가고 80살이 돼서 늙은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안 쓰세요. 근데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힘을 빼는 기간이었어요. 저 역시도 많이 위축되고 낮아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같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고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지금도 우리 앞에는 물리적 한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그 물리적 한계들을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브레이크스루 한계를 돌파하라.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한계를 돌파하라.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